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이 10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5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전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관계에 대한 그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네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요, 기상이변도 아니고 바로 새라고 합니다. 참새나 비둘기 같은 새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부딪히면은요, 동체가 찌그러지고 제트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면 엔진이 고장나고 부품이 망가져서 안전 운항에 차질을 빚습니다. 한 무리의 새떼가 비행기로 돌진할 때 유리창이 깨어지거나 엔진이 폭발하는 대형 사고까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새들이 비행기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서 항공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조류 충돌이라고 합니다. 2009년 미국 뉴욕 허드스 강에 불시착한 비행기가 이륙 직후 새떼와 충돌하면서 두 개의 엔진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결국 이륙 몇 분 안에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엔진 이상으로 허드슨 강에 기적으로 불시착을 시도해서 대규모 참사를 모면한 US 에어웨이 1549편의 파일럿의 이름이 셸리 슬랜스버그입니다. 셸리 조종사는 그날 오후 3시 20분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두 엔진이 엔진 속으로 거위가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때 기장 셸리는 허드스강 위에 비행기를 비상 착륙을 시키는 것이죠. 정말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155명 인원 전부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목숨을 건진 모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장 셸리를 포옹합니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건진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만남을 갖는 자리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였죠. 생명의 은인인 기장과 모두 살아나서 고마운 사람들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사의 현장에서 함께 귀한 경험을 한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왕과 신하, 주인과 하인,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US 에어웨이 1549편의 기장 셸리의 구조 행동이 구조자들과 특별한 유대 관계의 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유일한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은요, 지독히 근시라서 목자가 없이는 길을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양은 목자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는 우리가 소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6절에 보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이 사람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도 도무지 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들의 불행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요,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좋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 이 세상의 것만 쫓아 달려가던 자들을 붙들어 돌이켜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이제 반대로 달려가게 하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를 아셔야 합니다. 목자와 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양이 거하는 양 우리를 살펴보면은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지역에 공동으로 양을 모아둘 수 있는 양 우리를 짓습니다. 그 우리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침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안에서는 이탈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양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또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을 하나를 만드는데 그 양의 문에서는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양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밖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양 우리에는 마을의 양들을 다 함께 넣어두어서 자기 양을 찾기에는 그 별 문제가 없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함께 모아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자가 와서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양들에게 있기 때문에 밤새 서로 섞여 놓은 그 우리 안에 아침에 목자들이 자기 양을 찾아서 와서 그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목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재빨리 목자를 찾아갑니다. 참 신기한 능력이죠? 자, 그들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동물학자들이 시험을 해보았는데요. 그 목자의 그 양의 목자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양들에게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게 하고 양을 불러보았는데도 양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은 자신의 주인의 음성만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께서 양과 우리의 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9장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린이 나오는데요. 그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이 질투를 하게 되죠. 자, 그 맹인에게 그들은 구약 율법으로 그를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추궁을 합니다. 그때 맹인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고백하죠. 자, 그들은 맹인을 회당에서 쫓아내고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고백받으시고 자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0장의 배경입니다. 자, 배경 설명을 했으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테니까 조금 집중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지금 자신을 문이라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다라고 칭하고 있는데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은 참목자와 거짓 목자들, 즉 곧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문이라고 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당시 유대교 안에 있던 그 양들에게도 들어가는 합법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의 이름만 불러내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양들은요, 오히려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나타날 때 양이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양은 목자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부름은요, 목자를 따라라 하는 부름이었어요. 나를 따라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자, 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멸시받고 이 세상에 바보 취급을 당하는 분과 함께 유대교 바깥에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자, 9장에서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의 내용이 나오죠.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하며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잘 보세요. 누구죠? 자기들은 본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이 또 눈을 떴지만 자기들이 눈을 떴고 맹인의 인도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며 양 우리 밖으로 나오는 주인의 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양들과 섞여서 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일까요? 자, 오늘날로 따져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맹인이 들어가 있다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자,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출교를 당한 것입니까? 어디죠? 유대교예요. 자,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목자의 부름을 받아 나온 양 우리는 바로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짖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대교라고 말씀드렸던 그것은 바로 죄악된 세상의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문이 7절의 양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던 양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우리에서 하나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나온 양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나온 양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한번 닫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정한 출애굽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애굽의 옛사람이 죽고 말씀으로 사는 가나안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떡의 가치로 살면은요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면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자신이 어떤 애굽에 살며 생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던 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 들여져 있는 애굽 땅이었지만은요, 어린 양의 피 안에는 죽음이 접근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제대로 지키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죽음에서 건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후세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죠. 기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사건화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지금 그 피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머의 세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나를 죽이고 나면 내가 부인되면요 더 이상 이 세상은 두려움의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고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깨달아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행해지는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정신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자인가를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넌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넌 죽은 자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회개의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나온 양은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회개의 삶이 있는 자는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한 번 닫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우리 안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들과 다른 양들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죠. 참 목자가 나타날 때 자기의 양들을 분리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는 그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우리 밖으로 목자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지금 앞에 3절의 말씀과 연결하면은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서 그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여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잠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 잠시 동안에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를 불렀어요. 주님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마리아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인식했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한 예를 더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니 무덤 안에서 그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주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문은요,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자, 이 구원의 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요, 풍성한 꼴을 얻는 구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꼴은 어디까지입니까? 본문의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선한 목자는 양우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 양까지 인도해 내셔서 저희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인간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밖에서 누군가 이루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 뒤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거냐면 나를 항상 구원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언약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밖으로 빠져나온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으세요. 그 말은 오직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안다, 성도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목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 목자입니까?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본격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진짜 양은요, 자기 목자가 어떻게 죽는가를 아는 양이라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아는 양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은 목자의 죽음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참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곧 내가 양을 쫓았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으라. 그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털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만이 참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USAO의 1549편 셸리의 그 구조 행동이 구조된 자들과 특별한 유대 관계의 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고 후에 기장 셜리와 승객들이 한자리 모였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장 셜리를 안으면서 감격했습니다. 그곳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였죠. 사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이상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제2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삶에서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친히 돌보시고 부르시고 입히시고 풍성한 꼴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양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는 믿을 만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사자나 곰이 덤벼서 상하게 할지라도 자기 몸으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양을 보호하시는 우리 주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도 흔들림 없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